설교 말씀과 교회 사역에 대한 감동을 주로 받는 시간이 새벽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몇 주 전에도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에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또 우리 교회 그리고 나아가 이 땅의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김 목사 이렇게 어려운 때에 어떤 일을 하면 좋겠나, 이런 감동이 제 가슴에 밀려왔습니다. 주님께서 도대체 무슨 일을 원하셔서 이런 감동을 주시는 것일까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연이어서 이렇게 어려운 때에 어려운 교회를 도우면 어떻겠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감동과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여서 장로님들에게 의견을 나누었더니 장로님들이 다 좋은 일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우리 주보에 공지되어 있는 세 곳의 교회, 우리 교회가 지금도 후원하고 있는 그 교회에 작은 도움을 보내드렸습니다. 작은 도움이었는데 어떤 목사님은 직접 전화를 하셔서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해 주셨고, 어떤 목사님은 진심을 담은 그런 문자를 제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문자의 일부분을 소개해서 읽어드립니다. 정말 귀한 헌금 잘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는 큰 액수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힘내서 더 영혼 구원을 위해 사역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문자를 받고 오히려 제가 큰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새벽기도 시간에 그런 감동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결단하기를 원하는데요, 바로 이런 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좀 더 감당해야 할 그런 일이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이 시간 이 자리를 떠날 때에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더 어려워하고 있는 이웃들과 교회들을 위해서 작은 사랑이라도 베풀고 섬기며 살자 하는 결단을 가지고 이 자리를 떠나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함께 나눌 이 사랑하세요 라고 하는 이 권면의 말씀이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 말씀과 연결된다 하는 것을 이미 암시해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 교훈 세 가지를 함께 나눌 때에 세 번째 교훈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들은 말씀 그대로 행하며 실천하며 살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교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과 연결해서 그러면 오늘 말씀은 교회 공동체가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 시련과 고난을 이기고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고 실천해야 할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이것을 함께 생각하며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한마디로 그 말씀은 바로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이다 그렇게 교훈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교훈해 주는 말씀이지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그렇게 말씀합니다. 최고라는 이 말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바실리코스, 왕에게 속한, 왕 대신 하나님께 속한,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은
왕 대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 가운데 가장 상위에 있는 최고로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최고의 법, 최상의 위치에 있는 법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을 행하고 실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고 사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고 진실된 성도님들이 되고, 그런 성도님들이 있는 교회는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서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는 이런 일들이 사라지고 시련과 고난을 극복해내서 마침내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야고보 교회 공동체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주님의 말씀, 이것이 최고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우리가 사랑합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됩시다, 그런 말은 넘쳤지만 안타깝게도 그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며 행하며 살아가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특별히 부유한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부와 또 권세를 가지고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도우며 살아가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세속적 가치관에 빠져서 자신들이 가진 부와 권세를 자랑하고 과신하며 오히려 가난한 성도님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일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보면 이 부자 성도님들은 정말 안타깝게도 가난한 성도님들에게 정당한 품삯을 주지 않는 불의한 일도 행하고 있었고,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사치와 방종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로 귀한 말씀인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사랑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삶의 모습을 보며 살아가고 있었던 거지요. 성도 여러분, 이들을 향하여 야고보 사도는 두려운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요, 그것을 깨달으십시오, 이 말씀을 들려줍니다. 오늘 함께 읽은 야고보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범법자로 정죄한다, 이 말을 쉽게 우리가 이해하면 유죄를 선언받는다,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법에서 명령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행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법은 우리에게 교통신호를 지켜야 된다, 그렇게 명령합니다. 교통신호를 지키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통신호가 명령하는 것을 지키지 않게 되면 그 법이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은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았으니까 그 법에 따라서 유죄입니다, 이런 선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말씀의 법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법입니다. 그 법에 따라, 그 명령에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엉뚱하게 그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지금 야고보 교회 공동체의 많은 성도님들처럼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는 일 때문에 가난한 성도를 차별하고 착취하게 되면 사랑하라는 말씀의 법에 따라 당신은 유죄입니다 라는 선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도 너는 내가 준 명령과 법을 지키지 않았으니 그 법과 명령에 따라 유죄야, 이런 심판을 선언받고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지금 그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두려운 사실을 기억하라, 그렇게 교훈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이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행위로 당신들의 믿음을
드러내십시오. 그렇게 교훈합니다. 이어지는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행함을 통하여 당신의 믿음을 보이십시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법인 사랑이라는 행위를 통하여 당신의 살아 역사하는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야고보 사도의 교훈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그것을 지금 기억하라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면 믿는 사람답게 행하며 살아야 되는데 최고의 믿는 사람다운 행동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법대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행동, 그 행위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행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 비슷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셨잖아요. 이제 마태복음 산상수훈 끝나는 부분쯤에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를 그들을 알리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나무를 보았는데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가만히 보니까 사과 열매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과 열매를 통해서 내가 몰랐던 이 나무는 사과나무였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나무를 보았는데 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보니까 배 열매가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배라는 열매를 보고 이 나무가 배나무였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유사하게 어떤 사람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 실천을 통해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진실된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것을 드러내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행위로 내 믿음을 나타내 보여주라 하는 야고보 사도의 교훈은요, 사랑의 행위를 통하여 사랑의 결실을 맺고 그런 결실을 통해서 당신이 살아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 진짜 예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것을 보여주라 하는 교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실로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결단코 형제와 자매를 무시하며 차별 대우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불의를 행한다는 것은 꿈도 꿀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형제와 또 자매가 굶주리고 고통받는 것을 보면요, 이 말씀의 법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어떻게 도울까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을 보시면 야고보 사도가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이러한 유익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교훈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형제와 자매가 굶주리고 헐벗은 것을 보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면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에 아무런 사랑의 결실을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는 헛된 믿음, 죽은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사랑의 행위로 그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거죠. 만일 굶주리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배고픔 때문에 고통을 느끼고 있다면 먹을 것을 주어서 배고픔을 없이 해주어야 그들을
유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만일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마실 물을 그에게 주어서 갈증을 해결함으로써 그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만일 헐벗은 사람이 있어서 겨울에 추위를 타고 있다면 그에게 입을 것을 나누어 주어서 추위를 막아줄 때에 그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고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행위가 있어야 믿음이 살아 역사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으므로 그때에 진짜 살아 역사하는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고, 이런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는 진짜 사랑의 사람으로 살았구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구나 칭찬받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의 면류관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교훈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의 사랑의 행위가 구원의 필수 요건, 우리의 공적과 같은 필수 요건이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모든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가 진실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깨닫도록 교훈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법인 사랑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결실을 맺어가야 되고,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가 칭찬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요, 오늘 말씀의 결론과 같은 말씀 2장 13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 긍휼이라고 하는 사랑의 행위를 행하지 않는 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 따라 너는 유죄야라는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긍휼 없는 심판이 그를 기다린다는 두려운 말씀입니다. 반면에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는 것은요, 긍휼이라고 하는 행위를 통하여 사랑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되면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내가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으니 진실로 말씀의 사람이다, 이런 칭찬을 들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왜 이 구절에서 사랑이라는 말 대신에 긍휼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을까? 긍휼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아주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휼의 어원적인 의미를 찾아보면요, 가난하고 힘이 없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긍휼이라고 하는 사랑을 함께 아파하는 사랑, 혹은 함께 고통당하는 사랑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보면요, 공생애를 통해서 모든 사랑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아주 기본적인 기초가 바로 어떤 고통당하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하며 함께 아파하는 그 사랑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 그 아픔을 함께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고파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의 그 배고픔의 고통을 함께 하심으로 불쌍히 여기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그들을 배부르게 먹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소외되고 손가락질 받음으로 하루하루 고통받으며 살고 있는 세리와 창기와 같은 사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과 식탁의 자리를 함께하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혼자인 아들, 왜 아들을 잃고 고통으로 신음하는 나인성 과부를 보셨을 때 그의 아픔을 함께 느끼시며 불쌍히 여기셔서 그 외다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사랑의 근본적인 모습은 긍휼의 사랑,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아파하는 사랑, 고통당하는 사람과 함께 고통당하는 그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지금 야고보 교회 공동체의 성도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야고보 교회 공동체는 수많은 성도님들이 너무도 가난해서 굶주리고 헐벗는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긍휼의 사랑,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당하는 사랑이 필요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부유한 성도님들은 입으로는 사랑하자,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부와 권세를 이용해서 그 아파하고 있고 고통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차별하고 무시함으로써 그들의 고통을 더 크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만들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사랑의 역사도 이루지 못했고, 그 사랑하는 일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요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지도 못했습니다. 만일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당신은 유죄야 이렇게 선언을 받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면류관을 받지 못할 것을 기억하라,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이 교회 공동체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사랑하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라는 말씀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긍휼의 사랑으로 가난한 성도들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사랑의 길이라는 거지요. 그들과 함께 아파하며 그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며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렇게 사랑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만드는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다투는 일이 사라지고 마침내 교회가 회복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그렇게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요 인정받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주는 이 교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예수님께서 교훈하여 주시고 친히 보여주시는 이 긍휼을 실천하는 믿음을 어느 때보다도 더 크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교회 공동체처럼 계속되는 코로나와 이 장마로 인하여서 우리 주변에는 더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이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교단 총회에서도 우리 교회도 이 구호 헌금에 동참해달라는 공문을 받았는데, 담임 목사로서 이제 장로님들과 이 일을 두고 상의하려고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며 힘을 모아주기를 원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장학헌금 주일인데요, 이런 마음을 모아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최선을 다해서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교훈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사랑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사역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십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헌금하십시오 그렇게 강요하며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1년에 한 번 이때쯤이 되면요, 이 사랑의 일에 동참해달라고 딱 한 번 호소하고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곧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대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우리가 보여주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몇 주 전부터 이제 새벽에 이 장학 사업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계속해서 올해는 어려우니까 줄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우니까 그만큼 더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까 예년보다 더 많은 장학생을 선발해서
도움을 주라 하는 그런 감동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아니 주님, 우리 성도님들도 다 어려우신데 어떻게 더 많이 베풀어 주라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주님께서 그저 내 감동받은 대로 선포하거나 설교하거나 그 말씀을 계속 들려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이 마음을 이 시간에 전해드리니까 기도함으로 이 일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마음을 품고 사랑을 행하며 사는 것이 숭실세영 장학사업을 우리 교회에 있게 한 세영이의 마음이었다는 것, 이것을 절대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세영이에 관한 이야기를 짧게 드리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세영이의 이야기는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할 우리 숭실교회만의 이야기이고, 또 새로운 성도님들은 이 이야기를 모르기 때문에 올해도 들려드리니까 이해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거의 10년이 된 것 같습니다. 당시에 세영이는 이제 아버님 어머님인 김용환 집사님과 김정미 집사님 인도네시아에 주재원으로 가 있는 부모님을 따라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었습니다. 요즘과 같이 비가 많이 내리는 여름 어느 날에 세영이가 학교에서 떠나는 여름 캠프에 함께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억수 같은 그런 소나기 비가 내렸고, 그 여름 캠프 장소 주변이 점점 더 물이 차 올라서 가만히 있다가는 모두가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선생들이 회의를 거쳐서 우리가 좀 어렵지만 이 밤이라도 빨리 빠져나가야 되겠다, 그런 결정을 내리고, 그러나 안타깝게도 안전장비가 충분하지 않아서 선생님들이 중간중간에 끼고 아이들과 모든 선생님들이 이제 손에 손을 잡고 인간띠를 이루어서 그 급류를 통해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잘 이동하고 있었는데 그만 중간에 이제 한밤중이고 급류는 내려오고, 그러니까 바닥이 보이지 않으니까 세영이가 미끄러운 돌을 밟고 말았고 넘어지면서 그 인간띠로 잡은 손을 놓쳐서 급류에 휩쓸려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선생님 한 분이 급히 뛰어들어서 세영이를 붙잡으려고 했지만 선생님 역시 미끄러져서 넘어지고 세영이와 선생님이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연인원 수만 명이 동원되어서 선생님과 세영이를 찾기 위해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세영이를 구하러 갔던 선생님의 주검은 발견할 수가 있었지만 찾고 찾아도 세영이의 흔적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온 교우들이 눈물로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40여일이 지난 어느 날 이제 김용환 집사님께서 힘겨운 그런 몸과 마음을 잠깐 쉬시려고 세영이가 쓰던 방에 잠시 들어가 누우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정말로 환한 빛이 집사님을 비추면서 세영이의 한 음성이 집사님께 들려왔습니다. 아빠, 지금 나 하나님의 품에 있으니 염려하지 마세요. 그 음성을 듣고 김용환 집사님 부부께서 어려운 결정을 하셨습니다. 모든 수색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시고 저희 교회에 연락을 주셔서 세영이를 위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려달라 그렇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교우들이 가족을 위로하며 천국 환송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그 예배가 있었던 주일에 김용환 집사님께서 제 방에 찾아오셨는데 봉투 하나를 건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세영이를 위해 마련해 놓았던 교육비의 일부입니다. 세영이가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세영이의 그 마음이 전달될 수 있는 일에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봉투에 1,000만 원의 헌금이 들어 있었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그 헌금을 보았을 때에
이 헌금은 한 번에 사용해서 사라져서는 안 되겠다, 이런 감동이 있었고, 그 감동을 가지고 장로님들과 의논하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님들, 이 헌금은 한 번에 사용해서 사라지고 마는 그런 헌금이 되지 않으면 좋겠고, 이 헌금이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비전인 교육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장학사업을 마련하는 마중물과 같은 헌금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장로님들이 다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소식을 이제 김용환 집사님께 전달해 드렸더니 다음번에 우리 교회에 오실 때는 4,000만 원의 헌금을 더해 주시면서, 목사님, 새영이를 위해 저축해 놓았던 교육비 전부입니다. 숭실교에서 귀한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 물질을 장학사업에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숭실 세양 장학사업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에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학사업에는 세영이의 그 귀한 마음,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는 것을 좋아했던 그 아이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 믿음의 사람이라면 사랑의 행실을 통해서, 긍휼의 행실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라는 그 말씀의 교훈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사업이 바로 이 장학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장학 사업을 더 열심히 감당해야 되고, 그래서 매년마다 이때가 되면 성도 여러분에게 제가 협조를 부탁드리는 그런 유일한 헌금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주님 주시는 감동대로 올해는 어려우니까 좀 덜 해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올해는 어려워서 어려운 친구들이 더 많으니까 좀 더 우리 교회가 이를 위해서 더 많이 베풀자, 이런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도 이런 마음을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제가 이 사업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품게 되는 비전을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저는 이 장학사업을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앞으로 이 장학사업이 숭실세영 장학회가 되면 좋겠고, 그리고 마침내 숭실세영 장학재단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이 일을 생각할 때마다 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 이 숭실교회가 사랑하라는 주님의 최고의 법을 날마다 조금씩 더 성취해 나가고, 그래서 사랑하로 역사하는 진실한 믿음을 가진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